아멘. 오늘 역대하 2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지 않는 마음의 위험성, 온전하지 않는 마음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날 개척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 아는 목사님께서 개척 세미나를 주최하셔서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는 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화평교회, 여기 화정에 있는 화평교회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개척을 해서 잘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오셔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15분씩밖에 강의가 안 됐어요. 이제 15분 넘으면 종을 딸랑딸랑딸랑 쳐가지고 15분 못 넘게 해요. 다 지키셨어요. 근데 다들 놀래요. 뭘 놀랬냐면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중요한 그 가치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정말 70이 다 넘었죠. 80 가까이 되는 이 목사님들이시지만 살아있다. 정말 살아있다. 제가 이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던 게 뭐냐면 마인드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거기 담임 목사님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크고 1000명대 목사님들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앉아있으면서 다 혀를 둘러요. 그들과 앞에서 강의했던 목사님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해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다르니까 삶을 다르게 살고 결과가 달라요. 정신 차리라고 말하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마인드 갖고 사느냐, 어떤 말씀 붙잡고 사느냐, 어떤 표대를 바라보고 사느냐, 그게 결국에는 우리 삶을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역대기에 보면 수많은 왕이 등장해요. 북이스라엘에도 19명의 왕이 등장하고 유다에도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크게는 세 부류예요. 첫 번째는 망나니 그룹이에요. 이 망나니 그룹은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 그룹이 있어요. 시작할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에 갈수록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변질되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결국 여호와께 돌아선 왕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잘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잘했던 왕들도 두 부류로 나누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충성되기는 했지만 미흡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왕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어떤 표대를 가지고 사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설지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마시아라는 왕을 살펴볼 겁니다. 아마시아. 이 아마시아라는 왕은, 잠시만요. 이 아마시아라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읽어오라고 저녁에 25장을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읽어오셨나요? 아마시아는 어떤 왕이었나요? 잘했나요? 못했나요? 애매했나요? 애매했죠. 애매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온전하지 않는 마음의 위험성이라고 말씀 제목 정했어요. 애매했어요. 애매한 신앙이 위험해요. 애매한 신앙이 얼마나 두려운 신앙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아마시아를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애매하고 모호하고 어중간한 신앙의 길을 우리도 모르게 걷고 싶어요. 왜? 그것이 편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신앙으로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도사려요, 날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마시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그 생각을 대적해야 돼요.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이 아마샤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여호와다 제사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제 강력하게 이 아마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본문을 아마샤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요아스라는 사람은 젖먹이 때 대학살이 일어났죠.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형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남은 한 사람 요아스. 그렇죠? 그래서 아달랴 그 여호야다의 아내가 여호사밧 아시죠? 이 여호야다를 죽음 가운데서 건졌죠. 그 요아스를. 그래서 이 요아스가 7년 동안 6년 동안 성전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여호야다의 엄청난 말씀에 의해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개혁을 하는 왕이 됩니다. 이 요아스가.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는데 여호야다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변심합니다. 변심하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돌려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뭘 알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려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서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악한 세력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결말로 가요.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잘 살았다 해도 오늘, 내일, 모레 우리는 변심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돌리는 악한 이 세상에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과 사탄의 계계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시작할 때 붙잡았던 그것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잘했어,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예요. 그날까지. 아침에도 제가 샤워를 하면서 저희 축구팀에 감독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감독님을 존경해요. 어떤 면에서 존경하냐면 항상 저희한테 우스갯소리지만 축구하듯 목회해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감독님이 어떻게 감독을 하냐면, 축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질서를 강조해요. 질서. 축구팀인데 군대처럼 훈련되어 있는 자세, 훈련되어 있는 삶, 질서 있고 스타킹 하나도 똑같이 신고 딱 시간 되면 모이고 딱 집중하는, 그걸 굉장히 많이 훈련해요. 그런데 이 감독님이 저한테 항상 말하는,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예요. 악한 마귀와 싸우는 군대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빛의 사자들이에요. 복음의 빛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넘어 복음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합니까? 질서와 훈련이에요.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군대, 영화 고지전에서 그 마지막 피날레가 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고지를 위해 싸워서 목숨을 걸고 갔던 그 군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질서와 훈련이에요. 훈련.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군사로 충성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아마샤는 요아스 아버지를 보면서 반성했어야죠. 뭘 반성했어야 되죠? 아버지가 처음에는 잘했어.
여호야다 있는 동안에는 잘했어. 그러면 우와, 저렇게 말씀 안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제가 사역하면서, 교회들을 사역하면서 어떻게 교회들이 다 좋았겠어요. 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는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면 교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배우면서 좋은 것들도 배우지만 안 좋은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것들을 똑같이 답습하지 않도록 반면 교사를 삼아야 네가 목회할 때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버텨라.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 아마시아는 요아스 아버지를 보면서 여호야다가 떠나니까 마음을 돌렸구나, 더 내가 하나님 영향력 안에 있어야겠구나,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깨어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아마시아는 누구를 따라갈까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이전 세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그 길을 반성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내가 이러한 삶으로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 가지의 역할이에요. 이 아마시아는 그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요. 저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대기를 보면서 역사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역사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에 붙잡혀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경계하며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 아마시아 25장 봅시다. 아마시아의 삶을 보면 1절에 보면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통치를 했다는 뜻이죠.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시간이 이 아마시아에게는 많았다는 거예요. 2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시아가 잘한 게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며 국정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눈에 선하려면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판단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이 계십니까? 일터 위에 리더들이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 위에 뭐가 세워져야 되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되도록 용기를 내셔야 돼요. 이게 리더가 해야 될 숙명이에요. 우리 주되심교회 이름처럼 주님이 주인 되시려면 제목만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치리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목양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 예가 뭐냐?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요아스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요아스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힘을 가진 후에 그의 왕을 죽인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까지 죽이려다가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게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죄로 자식을 죽이면 안 된다. 자녀의 죄로 부모를 죽이면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왜냐? 원수가 되잖아요. 아버지를 죽였다면 자녀들이 나중에는 피해 복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를 처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의해서 원수를 살려준 거예요. 대단하죠? 용기예요, 여러분. 이건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용기와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리더들에게 필요해요.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망해도 말씀대로 산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아마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그 뒤에 심각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말씀을 따라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마음 하나 넘겨주실래요? 제가 이거 배터리가 안 돼서.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또다시 인용한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겉을 봐요. 사람은 겉으로 하는 어떤 일들을 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에요. 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사람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는지, 무슨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에요. 샬롬. 이 온전하다 할 때 이 온전함은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뭐예요? 제 이름 평화예요. 평화. 샬롬. 평화라는 말이 뭐예요? 불안하거나 나누어져 있지 않은 평안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전쟁 같은 마음, 불안한 마음, 충성되지 않는 마음, 쪼개진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시아는 거친 말씀을 따랐어요. 외면은, 그런데 그 마음에서부터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을 가지지 못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물으세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제가 어저께 왜 이 본문을 결정하면서 이 본문을 설교하게 됐을까요? 겉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외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겉으로 뭘 했냐가 아니에요. 네 마음 중심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이루고 싶고 사람들 눈에 보여주고 싶은 많은 것들을 쫓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왕들 중에는 평범하지 않은 사람, 평범한 삶을 산 왕들이 많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왕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무얼 많이 이루고 뭘 갖고 뭘 많이 사람들 앞에서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집니다. 망가집니다. 말씀 하나 더 넘겨주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주목할 2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예요. 제가 설교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촛대로 옮겨버린다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물에 비유해서 뭐라 그랬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다.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누가 던킨에 와서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 한 사람 있나요? 차든지 덥든지 맞아. 시원하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커피 주세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생수는 미지근하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생수는 미지근하면 석회 맛이 나요. 누가 먹고 싶어요? 그런 미지근한 석회맛 나는 이도저도 아닌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신앙은요, 결국엔 미지근함으로 증명돼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열정도 없어요. 제가 오늘 가장 먼저 할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하지 않는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열정이 없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여러분 안에 열정이 식어버리는 것,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뭐라고 했냐? 내가 널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찬양을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안에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다시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또 앞으로 가주세요. 다음. 네, 신명기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아야 돼요.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찾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산기도를 어머님 따라서 자주 올라갔습니다. 산기도를 따라갔어요. 그러면 진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진짜 피우 땀을 쏟으며 기도하는 저는 어머님과 집사님들 보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열정 이상으로 들어버렸어요. 열정.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아사처럼 전심을 다하여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찾지 않는 시대, 열정을 잃어버린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신명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대충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없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 신앙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모양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양에서, 겉에서 경건이 흘러나오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 온전하지 않는 마음이었던 아마샤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마샤의 성경 보십시오. 아마샤 이야기를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가 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29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뭘 해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사람은 열정이 없고, 온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주를 위해 드리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살지 않아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우상숭배와 싸우지 않아요. 가정을 거룩하게, 나라를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적당히 대충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텅 빈 손으로 나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온전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사예요. 아사의 이야기는 수두룩 빽빽 하나님을 의지한 이야기, 예배한 이야기, 우상숭배와 싸웠던 이야기, 영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이야기로 가득해요. 아사의 인생은. 집에 돌아가서 아사와 아마샤를 비교하며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 내 보기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 겉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씀 따라 살려고 했어. 그런데 네 마음은 아니었어. 그 결과가 뭐예요? 너의 삶에는 나를 위한 흔적과 나를 위한 헌신과 봉사와 열정이 없었어. 여러분, 그런 삶의 결론으로 가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자세하게 기록돼요. 5절에 보면 이제 에돔과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전쟁에 나갈 사람 30만 명을 얻었어요. 30만 명이란 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호사밧 때는 100만 명 넘었죠.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마샤가 30만 명 자기 군사를 뽑았어요. 그런데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로요? 은 100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권사님이 혀를 쫙 40억을 들여서 10만 명을 군사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돈이 하나님이 아닌 뭘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왜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가 나와요. 전쟁이 나오면 하나님 어찌할까요? 아사왕, 제가 아사왕과 비교하라 그랬죠? 아사왕은 구스 사람 세라 때 100만 명이었어요. 구스 사람이. 자신은 28만. 싸움이 되나요? 100만과 28만은 싸움이 안 되는 숫자예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사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했나요?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큰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 쪼개진, 나누어진 아마샤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저는 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개척했잖아요. 개척을 하니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이더라고요. 돈 얼마 지원해줄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이 없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 모을까? 이 유혹이 얼마나 저를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놈의 사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요. 평화야, 여기 있는 저 사람들이 나가도 너 하나님 붙잡을 수 있겠냐? 저한테 이런 질문 하나님이 종종 마음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몇 명 없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나가도 너 나를 바라볼 수 있겠니? 사람은 엄청난 의지의 대상이 돼요. 사람은 그 남편과 그 자식과 사람들,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잠깐은 잘 되겠죠. 10만 명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읽어볼까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100만 명을 데려가도 져요.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100만이 있어도 져요. 큰 용사 수십만 명이 있어도 져요. 전쟁의 이야기를 봐보세요. 수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자기들끼리 싸워서도 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지진 나서 죽어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죽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수는 작아도 돼요. 아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그 마음이 온전하면 아사처럼 하나님을 향하죠. 그런데 사람을 향했어요. 누구는? 아마샤는. 두 번째, 아마샤가 뭘 향했는지 보세요. 9절.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열정 잃어버렸다 그랬죠. 열정을 잃어버린 게 심각한 사인이에요. 두 번째, 사람 의지하는 것. 세 번째, 돈 의지하는 거예요. 40억이에요. 100달란트면. 그런데 선지자가 그거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9절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40억! 그 엄청난 돈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 말 아니에요? 돈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아마샤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돈을 의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늘 보화를 하나님의 청지기의 의식으로 하늘에 쌓느냐 쌓지 않느냐, 그게 제자의 가장 중요한 척도예요. 돈과 보화를 땅을 위해 쓰고 자기를 위해 쓰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느냐. 아마샤는 100달란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온전함이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돈에게로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사람, 계산하며 사는 사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40억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딱지에 불과해요, 그거.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미련한 생각이에요. 난 없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힘이 없나요? 아니에요. 하늘에 하나님은 힘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그깟 100달란트, 그깟 40억,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선택하며 살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주시지. 선지자의 말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 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랬나요? 그랬어요. 40억을 포기하고 갔더니 망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얻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계산하는 건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마샤의 신앙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아마샤의 온전하지 않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계산이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게 뭐예요? 상황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정확하게 이거는 세상 사람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 전에 계산해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 계산해라. 땅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계산 끝내고 와라.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는 우리는 어때요? 계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한 영광을 받을 제자로서 이 땅의 것을 계산하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산과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온전함의 문제라는 거 하나님은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병원에 왔습니다. 내가 돈을 따라가네? 순종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을 하네? 내가 계산을 하며 사네? 열정이 식었네? 오늘 우리 진단이 뭐예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시아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이에요. 14절.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 따라서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북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이 돌아가서 유다를 쳐버렸어요. 근데 이건 나중의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먼저 기록됐죠? 시간상으로 보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저는 막 숨이 막혀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폐쇄해버려야죠. 밟아버려야죠, 이 신들을. 그런데 아마시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 신으로 삼았어요. 왜 그랬는지 좀 살펴보니까 이방 세계관의 전쟁관을 보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이방 세계관은. 그러면 이 진신이 져서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래주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강하게 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남의 신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려고 이 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마시아.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꽝인 거예요. 강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다른 신을 데리고 와서 자신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시아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쪼개진 마음. 성경에 쪼개진 마음은 두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돈을, 그렇죠?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마시아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어요.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은 믿음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보신 문제예요. 정함이 없어요, 신앙에. 왜? 마음이 나눠져 있으니까.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그러한 헌신된 마음이 없었어요, 이 아마샤의 마음 안에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아마샤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아마샤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열정 없이, 헌신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살지 않는 그 마음 없이도 괜찮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절대 부분적이 될 수가 없어요. 순종은 완전해야 돼요. 순종은 평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순종이라고 착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더디게 순종하면서 더딘 순종으로 자기를 좋게 평가하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늦은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결국 아마샤는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우상 숭배로 이 이야기를 끝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원하였까 하며, 그랬더니 16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직도 기회를 줘요. 또 기회를 줘요. 이 망령되에 행하는 아마샤, 하나님의 은혜를 우상으로 갚는 아마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마샤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진노 중에도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래서 뭐예요?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들 보세요. 아사, 다윗 100점짜리인가요? 여러분 100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100점은 아니지만 회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들은 말씀으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면 어때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방향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달려있어요. 아마시아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듣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아마샤와 같은 영적 침체,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역대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의 영성이에요. 회개의 영성.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듣지 않고 귀를 닫으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 17절부터 이어지는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마지막 이야기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에게 패망합니다. 교만한 아마샤는. 그리고 하나님이 도망자가 되게 하세요. 그 다음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26절도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28절도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비참하죠? 하나님이 15년간 더 생존하게 하셨어요. 15년간 생명 연장해 주시면서 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아마샤는 끝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아마샤에 대한 말씀을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지 못했다. 이 사람의 결말, 하나님을 버렸다. 잘 보세요. 이래도 괜찮습니까? 이래도 괜찮아요? 생존을 시켜줘도 하나님을 떠나요. 마음에 온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마음의 온전함을 구해야 돼요. 복음과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 마음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신 것.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잠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열정이 식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식을 때, 열정 식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발자국들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매일매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돛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주영 회장님 그분의 영상을 보는데, 이분은 보니까 아침에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삶의 목표를 날마다 재점검한대요. 잠을 일찍 깨우고. 이게 자신이 성공한 비결이래요. 제가 그 이야기 딱 듣고, 우리는 아침마다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아침마다 주일마다 온전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사처럼 네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구나, 온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마음 지키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아사 왕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바예요.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애통합시다. 온전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적당한 순종과 계산하며 따라가는 신앙과 돈과 사람을 우선시 여기며 따라가는 것과 교만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서 결국 여호와를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저희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의 경고를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저희들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